할렐루야. 4단계가 한 달 이상 이렇게 계속되면서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헐렁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고 무거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렇게 창립 104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목회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창립주의를 앞두고 단계가 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성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전 인간적인 생각에는 추석이 지나고도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창립주일날 4단계에서 뭐 3단계나 2단계로 떨어지기는 어렵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10월 3일까지 창립주일이죠. 10월 3일까지 3단계로 내려간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이 없었던 이 창립 104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 80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기쁨과 또 감사를 가지고 이 새벽 우리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사랑, 영혼 사랑, 또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끝자락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한 6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가 1장 4절에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가 1장 5절과 8절에 나오는 성령, 그리고 세 번째가 1장 8절에 나오는 영혼 사랑, 전도, 그리고 네 번째가 1장 14절과 15절,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1장 1절에서 3절, 16절, 20절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6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하면 뭐 10가지도 나오고 12가지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6일 동안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속에서 크게 6가지의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이 법한 교회를 법한 교회 되게 하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교회가 아닙니까?
내가 교회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을 가지며 창립주의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 오늘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떠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았던 120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떠나지 말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장소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세계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생긴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장소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 3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곳,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오늘 3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갈라디아 6장 18절 말씀이 기억나시죠? 오늘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를 떠나지 말아라. 부활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이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이 말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을,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떠남에 대하여 저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성경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7절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의 끝자락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 내가 참된 음료요, 내가 참된 양식이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이상하게 까우뚱 하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는 제자 중에서, 제자입니다. 무리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자가 예수를 떠나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에 제자들이,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7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됐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많은 자가 예수를 떠났을 때 베드로도 떠났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탄생하게 된 거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게 뭐예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는 말씀에 대하여 아니요, 저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말씀이 이해 안 돼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누가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때가 상황이 어떤 때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다 하나둘 떠나갔는데 누가만 떠나지 않았대요. 그 누가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을 쓰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쓰는 영적인 저자가 됐어요. 생각해 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서, 감옥 앞에서 누가도 떠났다면 과연 누가복음이라는 게 있었을까?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저작하지 못했을 거다. 사도행전을 쓰지 못했을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는 룻기 1장 7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 어머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고 벌하실 겁니다.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룻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던 룻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어요. 이 떠나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선택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때
뽑히는 제자의 조건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건 뭐예요? 오늘 주제로 표현하면 떠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제자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가 되는 영광을 마띠아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한 달 전 제주기독신문 통계를 보니까, 우리 통합 측 통계를 보니까는 2020년 우리 제주노회에 속해 있는 127개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는 이만큼입니다 하고 숫자를 보고한 거를 통계를 내니까는 32,539명이 우리 통합축 제주노회 성도의 숫자였어요. 근데 이게 2019년에 보고했던 내용과 비교하니까는 4,834명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1년 사이에 4,834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10년 전 제주도 우리 통합축 교회 숫자로 되돌아간 숫자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1년 동안에 코로나가 2018년 12월 달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19년 1년 지나고 20년 통계가 나왔는데 1년 사이에 약 5천 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코로나가 생겨도,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것이 생겨도,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어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욕먹어? 교회 다니다가 나도 욕먹겠네? 떠나면 그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없지만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돼야 하는 거 뭐 커다란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법한 교회를 법한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기 전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이 교회에 교회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한 주간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또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